온 우주로 충만한 가운데 퍼져나가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잘 주무신 분들은 조금 밉습니다. 얼마나 잠자기 힘든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요즘 잘 주무십니까? 어떠신지요? 정말 힘듭니다. 네. 집안 온도도 보통 30도니까 그래도 사람들이요 적응도 잘하고 지혜롭잖아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덥지만 또 나름대로 다 헤쳐나가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쉼과 영성 회복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뭐니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지난 주일은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할 때에, 제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얼마나 참 부드럽게 하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는지요. 오늘은 미안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할 때,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사과를 하면 이 엉켰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사과를 잘 하는지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이런 건 좀 곤란하겠죠. 미안해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약간 화를 내는 듯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됐지. 요것도 이게 듣는 사람이 마음이 더 오히려 그렇습니다. 사과할게, 그런데 당신도 그랬잖아, 요것도 끝이 안 좋네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구나.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기어코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과한다는 것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즉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애써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땅콩 회항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또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이런 사건 등에서도 진실로 사과를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런 문제로 회사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공개 사과의 기술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바티스텔라 교수님에 의하면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5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수치심과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내 마음이 지금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법을 내가 어떻게 어겼는지, 당신과의 무슨 약속을 내가 어겼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또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지난번 이렇게 하자고 했던 약속을 제가 어겼습니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제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자책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긴 것은 신중치 못한 것으로 분명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끝으로 속죄와 배상을 제시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우리 회사는, 저는 이렇게 적절하게 배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저분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있구나. 정말 사과하는구나. 깔끔하게 됩니다. 그 내용만 모아볼게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할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중치 못한 것으로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배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와 사회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꼭 정확하게 이런 틀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사과하고 미안해요 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관계가, 신뢰가 쌓이고,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가 진실로 사과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마음이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더 믿어주고 싶고, 더 그 사람이 편이 되어주고 싶고,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는 자존심 또는 용기를 내서 아주 힘겹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불안한 마음 제대로 잘 받아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따뜻하게 용서해 준다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거든요. 평안함이 오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긴장이 초조가 아니라 이렇게 안식과 쉼과 이 용서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러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 진실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에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성도,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우리가 먼저 용기 있게 진실로 막 사과를 합시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거 할 수 있으면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남쪽 유대 지역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셔서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북쪽은 지파로 말하면 12지파 있을 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지역을 말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죠. 바다 그 오른쪽 요단강 동편 그 지역, 해안 그 지역,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전체가 갈릴리인데 이방의 갈릴리,
즉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을 비아냥거리며 쓰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북쪽에서 외침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서 혼합이 됐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했고, 사마리아 중부 지역도 그렇지만 북부 지역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굉장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여기까지 잘 지켜왔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지. 너희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의 이런 그러한 신앙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외침도 많이 받고 살기 어려운 지역,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선지자는 예루살렘, 여기에서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왕족의 출신이라든지 집안도 큰 부자라든지 권력도 있고 교육도 잘 받고 인물도 좀 잘 생기고 이런 사람이 메시아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저기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하셨죠. 그것도 역시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먼저는 나사렛, 자신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야 일로 와, 예수야 이랬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기가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고향 출신의 목회자, 자기 고향 출신의 선지자, 자기 고향 출신의 선생에 대해서는 잘 존경하지 않으려는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여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있는 곳으로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고향이기도 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이러한 그 가버나움은 그 북쪽과 이쪽의 그 중심, 요충지기 때문에 아주 상업도 발달했고 세관도 있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도 주둔하고 있는 제법 그래도 활발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대로 그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어디서 하는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함께 16절을 읽읍시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이런 표현들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종교적으로도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언제든지 외침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하고 가난하고 존경 따위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답게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늘 좌절과 절망, 원망과 분노, 상처만이 가득한 땅,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이 없는 땅, 절대 절망만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큰 빛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예, 말자도 들어가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서 뛰리라. 여러분, 이 송아지 막 태어나서 바로 걷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꽁충꽁충 뛰면서,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 우리에 갇혀 있다가 풀어주면은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좋아가지고, 그런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치면은,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들의 심령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진짜 빛, 진실된 생명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에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전에는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해줘도 불만,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야, 이 정도만도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굉장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무더운 날씨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무더위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더워, 못 살겠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죠. 예수님, 지구가 왜 이렇게 덥죠? 한국이 유난히 덥대네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년 만에, 135년 만에, 148년 만에 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상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더워, 못 살겠어. 물론 더워요. 못 살 정도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니까 정말 내가 보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있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았는데, 그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형식주의와 율법적인 의의만 자랑했던 거예요. 항목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거 지켰고 이거 지켰고 했다 이거 안 했다. 자, 누가 잘했는지 점수 좀 매겨보자. 누가 저 믿음이 좋은지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키재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자기 실력이 아니라 상대 평가를 하면 경쟁심이 붙어서 지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도 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경쟁을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경쟁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 지구 70억의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근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경쟁만 하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남보다 지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부조리한 인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려서 진실을 보기보다는 내 보이는 데 마음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내 직분이 뭐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냐, 나를 존경하냐, 내가 가면 인사를 하느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엉뚱한 데로 갈 때 빛이 비추었다. 이 비춘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먼저 가장 찬란하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가장 어두운, 살기 싫어요, 못 살겠어요,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찬란하게 비춰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그렇지만은 더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만약에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 목사야, 나 찬양대원이야, 나 교회학교 교사야, 나 믿은 지 30년 40년 됐어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죄인이죠. 눈에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눈물 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피눈물.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식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잘 되면은 어느덧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보이고 잘 되는 사람만 보이고 성공한 사람만 보이고 그런 사람들과만 사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인생을 쫙 만들고 싶은, 그게 바로 위험한 거죠.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갑니다. 좌절한 곳에. 우리도 밥을 먹을 때 굶고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취업을 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피눈물 나는 아픔을,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10년 20년 개척교회를 해도 성도가 10명 2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피눈물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는 걷지 못하여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 순간 나는 거짓되고 위선자가 되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버리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혜의 빛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때부터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즉 가버나움으로 가신, 갈릴리로 가신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 설득과 토론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진리는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이시면서 당신이 스스로 진리를 전하는 전파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셔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십니까? 마치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저주받는 희생 제물이시면서도 동시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용서를 받아내는 중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것처럼 진리이시면서 진리를 또한 전파하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천국의 본체요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품, 이 여기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나를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한 거야.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천국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받는 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죠.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무당 출신이었습니다. 무당, 잘 나가는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굿하고 막 하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한참 굿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능력도 주고 막 힘도 줬던 귀신이 갑자기 떠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힘으로 이 굿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왜 부자가 돼야 천국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몸이 아픈 것이 없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살겠어요. 아멘.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그 분노가 나의 분노. 그럼 천국인 거예요. 예수 천국, 예수 생명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뭔가 나를 그냥 나의 스펙을, 인생의 스펙을 자랑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중심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흑암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알리러 왔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 외로웠어, 사람들이 너를 사람 취급 안 하지. 내가 그 마음 아픈다, 알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예수님도 물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흑암의 백성들이요, 좌절한 백성들이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진실로 회개해야 나 예수를 너희가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단다. 회개 없이 천국 꿈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죄인들의 진실된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회개는 듣기 싫죠. 회개해라, 네 잘못을 고하라.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쫓아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는 금식이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며 회개한 사람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온 국민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했는데, 물론 이 금식이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이어서는 안 되죠.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이것은 그 당시 노예를 의미하는 그런 정확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금식을 왜 합니까? 회개하려고. 왜 회개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의 노예로 돼 있어요. 지금 노예는 끌려다닙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니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의 노예예요. 그 사람 말의 노예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놀러 갔습니다. 어떤 환경을 보았는데 그 환경을 보고 온 다음부터 우리 집안 구석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는 슬퍼. 그 다음부터는 평안도 다 사라지고 어디 한데 좋은 곳에 놀러 갔다 온 뒤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환경에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노예로 만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는 노예입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너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를 노예로 삼은 모든 것을 내가 끊어주리라.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모든 것, 나를 짓눌렸던 모든 멍해와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 저도 사실은 내일부터 5주간 우리 9월달 하반기 새 출발 새벽기도 있죠. 특별 그때까지 5주간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회개입니다. 음식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차를 마시고 끼마다 조금 소량의 소금, 염분하고 당분을 섭취합니다. 저는 물 안 마시고 하는 거 오래 못합니다. 오래 하고 싶어서 이 방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합니다. 35일간 하는데 회개가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를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 35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제 안에 예수 생명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작년 말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1140 하루 1시간 40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51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근데 지금은 북한의 등등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누구의 지혜로 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건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누구의 지혜로 풀 것인가? 이 동북아의 정세, 이 한반도의 이 문제를 답답하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먹고 살자니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 염려하는데 우리는 무사태평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편찮으십니다. 성도님들 연로하신 것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잖아 이 시대가. 그래서 다 모아서 지금은 회개할 때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일부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상생활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 건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스불론, 납달리 즉 희망과 꿈이 없는 갈릴리 백성인 듯 합니다. 동맥경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인체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전쟁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머리털어 하나님이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신 무한대의 우주적인 지능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게 쫙 맞추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회개함으로써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라고 진실로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